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자유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만 그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예배를 위한 것이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유롭게 살고 억압되지 않고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 것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이 예배는 온전하게 드린다고 하면 삶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과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의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생활 예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셨나요? 네.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노력하며 사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생활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가,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오늘 본문 잘하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버리고 말았어요. 강도는 이 사람을 때리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 옷까지 벗겨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그를 보고 가까이 왔어요. 살펴보는 것 같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왔어요. 이 사람을 보고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는 5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은 각각 다른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지만, 이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양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그 고도가 한 752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사해 주변에, 여러분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인데 해수면보다 무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250m나 낮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제 해발 752m 정도, 여리고는 무려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은 겁니다. 높이의 차이가 한 10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30k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이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도 이제 성리 순례를 하면서 그 길을 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차를 세우고 그 길을 걸어 가본 적이 있는데 꾸불꾸불하고 내리막이 계속되는 그런 길이었었습니다. 좌우로 협곡이 있고 아주 길이 불편해서 한 30분 이상을 차로도 꾸불꾸불 내려가야 되는 아주 험한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예전부터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이제 그래요. 산세가 험하고 길이 험하고 강도들이 그래서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 길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해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 피의 길이다. 뭐라고요? 피의 길이다. 그 길을 가다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죽고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피의 길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 20명 기다렸다가 모여서 함께 가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은요 호위병을 사가지고 그 길을 갈 때 갔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여행객은요 악명 높은 피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길을 가면서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비가 없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그만 만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막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쥐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이 여행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강한 사람이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덤비지 못해, 함부로 하지 못해요. 강도와 사기꾼이 있다는 것은요 이 여행객처럼 무모하고 준비성이 없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도 같은 사람들, 사기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베이컨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개미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땀을 흘려요. 그런데 그 대가를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개미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미 어떻게 살아가요? 그저 심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지나가는 나방이나 파리나 하루살이 같은 거 걸리면, 메뚜기 같은 거 걸리면 잡아먹고 사는 사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이컨은요 세 번째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꿀을 모아요. 잔뜩 모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꿀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베이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이컨은요 거미와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망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거미와 같은 사람, 음침한 곳에 그물을 걸려드는 사람,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망한다고 그랬고, 개미와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망하지는 않지만 정체된다 그랬어요.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체된다 그랬고, 꿀벌 같은 사람이 많은 그런 공동체는요 그 사회가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거미와 같은 인생 철학 가지고 행여나 살아온 분 안 계십니까? 강도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입니다. 개미와 같이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살아가는 것, 이기주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미도 아니고 개미도 아니고요 꿀벌 같은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
이제 있다 그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사람. 제사장 길을 가다 한 사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 제사장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율법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을 마치면, 제사장이 시신이나 시체를 만지면, 같은 말인가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에서 7일 동안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죽어가는 사람보다 율법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예배를 위해서 사람을 외면한 사람, 제사를 위해 사랑을 외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오늘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님들을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저 사람 강도를 만났구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구나, 어쩌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나는 제사장이니까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러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악한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굳어진 종교인, 생명을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굳어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것. 율법과 제사장, 인간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배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신방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작은 율법, 작은 규칙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외면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역동적이고 생명 있는 신앙인데, 굳어진 종교인의 관습에 얽매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레위인은요, 오늘로 말하면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장로님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피해갔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잠시 머물면서 요리조리 살펴본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혹시 아닌가? 지체 높은 사람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의 생각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줌으로 내게 돌아올 이익이 있을까? 따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여기 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걸을 수는 있겠소? 당신 어디에 사시오? 뭐라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줍 하나를 튕겨본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것입니다. 이 사람 돕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요모조모 따져본,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대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교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모조모 따져보고 이것 하는 게 유익이고 안 하는 게 유익일까? 어떤 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을까? 이거 따져보고 유익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 없겠죠? 오늘 교회 가는 게 유익일까?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는 게 유익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따져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서 이런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신학생이나 전사나 장로님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산적으로 따져봐서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달려갔어요. 자기의 기름 포도주를 다 그 사람에게 부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될 텐데 며칠 있다가 돌아올 텐데 그때 다시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정산해 주겠다고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난 책임이, 이 사람 책임이 절반 이상입니다. 왜입니까? 피의 길이라고 그렇게 강도들이 출몰하는 길이라고 이미 다 알려진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야 됐을까요? 그 길을 가야 된다면 혼자 가지 말고 그 입구에 기다렸다가 반나절쯤 기다리면, 아니 좀 시간 좀 기다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서 20명 30명 갔으면 틀림없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렇지 못하고 준비성 없이 가다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책임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혼자 왔어? 좀 기다리면 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져서 돕고 따져서 하고 계산해서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힘껏 돕고 힘껏 사랑을 베푸는 것, 힘껏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라.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그를 도웠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혼혈족이 되었다고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려면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래도 하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심지어 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을 베푼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시하는 사람, 유대인이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조금 사정을 봐주는 것은요 인정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멸시를 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것, 몇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유대 사람이었었어요.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마리아 같으면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잘났다고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꼴 좋구나, 쌤통이다. 제가 좀 지나쳤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쌤통이란 말 오래간만에 들으십니까? 꼴 좋구나 그러면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가 유대 사람인가 따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보지 않았어요. 그저 어려움을 당하고 그저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요 전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약 던져주면서 이거 바르고 빨리 집에 가지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돈 던져주면서 택시 불러 타고 가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보고요 다가갔어요. 자기에 있는 기름 포도주 상처에 다 부었어요. 이 사람 어렵게 부축해가지고 자기의 나귀에 태웠어요. 자기 가던 길을 돌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주막으로 들렸다 갔잖아요. 얼마나 길이 지체되었겠습니까? 이 사람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 다 주고 다시 와서 모자라면 주겠다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 적당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만 주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요, 시간만 내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되는 것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전인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 시간, 물질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 사람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따지지 좀 마세요. 네 일 내일 따지도 말고, 네 부서 내 부서 일 좀 따지지 말고 전복적으로. 그게 여러분 신앙이, 그게 믿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지고 뭐 너 요것만 가져라 저것만 가져라, 내가 요 피 요만큼만 줄게 요만큼만 흘릴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5종류의 사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5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까지 누구와 비슷했는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떠시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아니십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왜 사기를 당했나요? 왜 어려움을 당했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내 책임이 있지는 않은가? 2번째, 죄송합니다, 강도와 같이 산 적은 없나요?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행여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산적이고 따지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떠십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전적인 모습으로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가장 비슷한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이들 중에 네가 네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강도를 만난가? 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고, 마귀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어려운 세파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지나치셔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들이었고, 그냥 우리 버림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영롱한 하늘 위에 계실 그 주님이 낮고 천한 말구에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상한 모습을 고치시고 싸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인공은요, 우리 예수님이시라. 강도 만난 사람 우리라네. 그런데 그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무겁게 들려주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명령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사랑은요, 의무가 아니라요, 그 받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사랑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서 그게 열매가 되게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일으켜 세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지 않았느냐? 주님께 이렇게 세움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와 같이 하라. 열매를 보이며 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얻은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내일 그러지 않아요. 손해를 먼저 왜?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요, 명령이 아니고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았느냐? 그러면 너에게서 그 사랑 흘러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참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날은요, 제사장처럼 그냥 해야 될 일, 사랑 베풀 일 보고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요, 내인처럼 계산하다가 그냥 놓쳐버릴 때가 있어.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다가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 응? 우리는 매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사랑의 실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을 배워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부담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한 왕과 한 지혜로운 현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왕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현인을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왕이 현인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 다시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 물었다는 현인에게. 현인이 왕에게 대답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때 언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를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려고, 어떤 선한 일, 어떤 큰 일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일이라고 하려고 하십니까? 언제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내일부터? 아니요,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못하는 사람 내일 못하고요, 오늘 불평하는 사람 내일도 불평하고요, 오늘 감사하는 사람 내일 감사하고요, 오늘 기뻐하는 사람은 내일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못하는 사람이 내년에 하겠다고요, 올해 불평하던 사람이 내년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천만의 말씀. 요즘 아이들은 만만의 콩딱지 그래.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옳은 일은 들은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야무지게지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깨닫는 순간, 옳은 일은 듣는 순간부터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입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눈물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흘려보내라고 내 옆에 두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받은 사랑 흘려보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 우리 3주간 예배에 관해서 오늘까지 쭉 묵상해 온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드는가? 그 사랑 응답하여서 그 사랑 흘려보내야 되는데 결국 예배와 무슨 상관인가? 예배는 이웃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하는 것으로 열매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주님의 마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끝간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지나치지 아니하셨어요. 계산하고 가시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은혜를 입었듯이, 사랑을 입었듯이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이제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흘려보내고 살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피의 길이라고 불려있는 그 삶의 현장일 수 있다. 여리고의 길과 같은 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요, 상처 입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고 싶은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 한 사람 곁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면 충분하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라. 내가 이 한 주간 크게 많이는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따지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 흘려보내리라. 저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따지고 계산하고 뭐 하는 사람들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뭐 따질 게 있고 이건 내건 뭐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고마워서 하는데 뭐 계산할 게 있고 따질 것이 있고 유기되면 하고 하나만 하고 그게 여러분 실학이에요. 그죠? 내가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리라.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랑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며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충분한 것이라. 그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 시작이 되어서 은혜 받는 곳에 시작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살아있고 생명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 그런 삶이 되도록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흘려보내는 삶,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명령하신 이와 같이 하는 복된 주인공, 아름다운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어떤 삶의 철학과 인생을 가지고 살았는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으니 사랑 흘려보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예배가 세상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세상에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